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제 어버이날은 엊그저께 지나갔죠. 아버지가 늘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자리입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아마 감사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와 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좀 어떻습니까? 따뜻해지고 또 동시에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늦게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 너를 잊으리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쉽게 잊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 우리 모두가 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복음의 초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우리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낳았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에 당연히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는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그 마음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희생이 담긴 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은 단순히 그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자궁을 뜻하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즉 태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낳은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생명의 연결 때문에 결코 내 자녀를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죠. 연약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시고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혹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부모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녀라도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진 한번 잠시 보여주실까요? 이 팀 호이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아버지 딕과 이 아들 릭 호이트, 이 아들 릭이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이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그 특별히 만든 컴퓨터 장치가 없이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의사들은 이 아들 릭을 요양시설에 맡기라고 말했죠. 그러나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릭이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의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릭을 태우고 휠체어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주가 끝난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달리고 있을 땐 내가 아무 장애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내가 함께 달려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호이트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0년간 이 마라톤 대회를 72차례 참가하고, 그리고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3종 경기, 너무나 힘든 이 3종 경기를 비롯해서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딕 호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닉이 아니었다면 나는 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이죠. 바로 내 몸에서 생명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도 아마 다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때요? 힘든 몸으로 일터를 나가시고 자녀에게 더 입히고 더 먹이고 더 해주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남은 반찬을 먹으며 절제와 가난을 아마 가까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녀가 걱정하실까봐 난 괜찮다, 괜찮은 척 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너무나 화려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말도 투박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러시잖아요. 말도 막 마음은 안 그러는데 밥 먹었냐? 공부해라. 교회 빠지지 말고. 말은 투박하고 표현은 어눌해도,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듣던, 어찌 보면 이 잔소리와 같은 그런 부모님의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커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그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의 청구서를 내민 적이 있던가요? 목사님, 저는 사랑 청구서를 받아봤어요.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영수증도 환불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내 몸에서 나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분명 한계가 있는 부모님이지만 자녀를 쉽게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으로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부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부모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품었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를 품에 안고 길렀기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의 품에 안기고 부모의 손길에 자라고 그 부모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길러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14절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잊으셨다고 이 탄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버림받고 잊혀졌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버려졌다라는 거. 아마 우리가 좀 외롭게 느끼는 순간은 누가 나를 미워할 때보다 아마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기서 이 젖먹는 자식은 부모님의 그 품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먹을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는, 부모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의 품은 무엇입니까?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보시니까 자녀를 둔 우리 너무나 또 존귀하고 보배로운 부모님들이신데,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떡 던져주면서 먹고 커라 이랬나요? 아니죠. 울면 달래고,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어때요? 밤새 곁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아이를 다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훌쩍 큰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안고 얼마나 그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수고하고 기도했는지 기억하나요? 알지 못하죠. 어려서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내 자녀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 어릴 때 그렇게 똥 많이 쌌다, 어떻게 그렇게 똥만 싸면 주워 먹든지, 너 그렇게 많이 울었다, 잔병치레했다, 막 그러잖아. 너 어릴 때는 이랬는데 그랬는데. 주변 어른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변 어른들도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어버 키웠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여러분들 다 어버 키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어버 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는 자라서 그 부모의 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품었던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품고 길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품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의 품이 너무나 당연했죠. 우리가 아프면 안기고, 힘들면 우리가 찾아가고, 그리고 속상하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던 그 부모님의 품이 늘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늘 내 곁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나를 그렇게 안아주던, 사랑해주던, 품어주던 그 부모님 품이 어느새 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던 그 부모님의 손에 어느덧 힘은 빠지고, 우리를 업어주시던 등은 어느새 굽어지고, 우리를 위해 밤새 걱정하시던 부모님의 몸은 점점 어때요? 쇠약해져 가기만 하죠.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웃어주시던, 그 어떤 세상에 정말 빛보다 아름답고 이뻤던 부모님의 그 얼굴에 생기는 주름들, 그것은 비단 세월에 나이가 먹어감에 생긴 주름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품고서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품었던 그 주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딱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왜 내가 그랬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어버이날은 엊그제였지만 가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껴서 천국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쑥스러워도 부모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시거나 부모님을 한번 안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안길 수 있다는 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의 그 마지막 품이 생각나요. 그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어머니가 이제 암이 재발되시고 이제 시한부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 품에
참 그 말을 저는 잊지는 못해요. 제가 아시잖아요. 뭐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겉돌고 인천 상륙장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온 품이 또 떠나갈까봐 엄마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대답을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앙도 없었고 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알겠어요. 그 말을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한 2주가량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셔서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대답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그리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게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그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또 안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들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데 자녀들은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내 마음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고 길렀기에 잊지 못합니다. 내가 품었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두 번째 부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겼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에 잊지 못하고 품었기에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사랑,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문신처럼 새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노예들이 많이 이제 새기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하셨습니다. 종의 손에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대신 주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손바닥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은 늘 함께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자리예요. 자리. 일할 때도 손바닥이 보이고, 먹을 때도 손바닥이 보이고, 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 손바닥은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상처도 눈물도 아픔도 너의 무너진 자리까지 내가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에는 이 자녀를 위해 애쓴 굳은 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주름살도 있고 나이살도 있고 굳은 살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확증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언젠간 끝나게 되죠. 언젠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겼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먼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를 우리가 사랑과 기도로 품고 무엇보다 가족을 복음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5월 31일 가족 초청주일은 연례 행사가 아니죠.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잊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인을 초청할 때 말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거절 당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초대했을 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기에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고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낳았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부모는 자녀를 생명으로 낳았기에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품었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고 길렀기에 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새겼기에 어찌 너를 잊으리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찌 너를 잊으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